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 438장입니다. 내 영심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구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고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도 범하고 모르고도 범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쇠퇴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번영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위정자님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셔서 편하고 좋은 것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미래의 후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정책들이 세워지고 지켜가게 하옵소서. 상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김승근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진이 예아에게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언제나 붙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상리교에 속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악한 질병이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뼈마디가 붓게 하시고 막힌 혈관이 뚫리며 누웠던 자가 일어나 질병에서 놓이게 하옵소서. 주님, 상리교회에 날마다 구원의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구원의 방제 역할을 감당하는 상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무더위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해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귀한 날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시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영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렇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더운데 아직 더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더 폭염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요.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16일, 17일 양일간 교회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하루 더 배수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온라인 헌금 주일 헌금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면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헌금하시고 저도 온라인 계좌로 처음 헌금해 봤는데요. 그 항목을 적어야 되는데 적지를 못했습니다. 온라인 헌금 하실 때 감사헌금, 11조 헌금 이렇게 항목을 적어서 함께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귀하고 복된 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무더위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총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 깨달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힘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가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를 만나면서 변화가 되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얘기하죠? 강남 간다. 이게 압구정 강남 쪽이 아니라 이 중국 고사성어인데 양쯔강 하류에 있는 그 강남을 가리킵니다.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정말 잘 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도 학교 앞 신촌 일대와 또 대학 축제를 누비며 놀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험 기간 동안에도 시험은 대충 보고 연세대, 홍익대, 이화여대, 서강대 이렇게 쭉 걸어다니면서 대학가 축제를 즐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계속 그 친구들과 어울렸다면 아마도 제 인생은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과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것도 동네에 살고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였던 재욱이라는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방학 중에 친하지도 않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 놀자고 해서 굉장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단짝이 되었는데요. 그 친구를 통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또한 그때 그 친구의 꿈이 인공위성을 개발해서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친구와 함께 지내다 보니 저도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었죠.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주변의 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청년의 시기에는 이성 친구나 결혼할 배우자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과 성별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가고 서로가 닮아가며 변화되어 갑니다. 먹는 것이나 노는 것이나 일하는 것, 살아가는 일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와, 내가 다 맞아, 나에게 다 맞추어서 해 하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건전한 남녀관계, 부부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만 되는 것이죠. 서로가 맞추어 주면서 변화되어 갈 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가 오는데 그것은 자녀를 낳을 때입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삶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게 되지요. 자녀로 인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을 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크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창세기 5장 전체는 첫 인간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담의 7번째 자손인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에녹의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곧 무드셀라를 낳은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은 이후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뒤를 잘 살펴보아도 창세기 5장 앞뒤를 잘 살펴보아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은 21절 말씀 이후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인 65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65세까지 평탄하게 잘 살다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겠구나 하고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과 같은 다른 선조들은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에녹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에녹은 다른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고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부터 칼은 심판을 상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이 낳은 아들에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야. 세상이 끝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 곧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에녹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애지중지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무드셀라야 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읽을 말씀처럼 삶의 순간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숫자 계산을 좀 잘해야 하는데 말씀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다가 969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25절, 26절, 27절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예, 함께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죠? 바로 노아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의 아들이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성경 퀴즈에도 단골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죠. 계속해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은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드셀라의 나이 187세에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니까 이 187에 182세를 더하면 무드셀라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 나이가 369세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세가 되었을 때 손자 노아가 태어난 것이죠. 또 3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에 500세를 더하면 되니까 869세가 됩니다. 노아가 500세 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세가 됩니까? 869세였습니다. 노아가 500세 때 노아의 할아버지가 869세였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 말씀 봅니다. 그러면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PPT를 통해서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 된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몇 세 될 때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600세 되던 때에 대홍수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몇 세였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869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노아가 600세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869살에 100살을 더하면 되니까 96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969세는 어떤 해입니까? 바로 무드셀라가 죽었던 나이입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온 세상에 40주야 곧 밤낮 쉬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대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무드셀라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라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저나 성도님들이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었던 에녹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을 것이고 심판의 때를 생각하다 보니 그래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다 보니 이전에 살아왔던 65년간의 삶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하루 24시간밖에 없다면 24시간 후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고 하면 아니 1년 365일 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성도님들은 그 1년 동안 과연 어떤 삶을 사실 것입니까? 그 1년 동안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마지막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어진 1분 1초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싸웠던 사람과 화해할 것이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것이고 살아오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볼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 곧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 아니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에녹의 삶이 그랬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의 마지막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마다 마지막 때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축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행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마도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걷는다라는 표현은 한 번, 두 번 걷고 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변함없이 함께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껄끄러운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과는 한 번, 두 번 길을 함께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변함없이 끝까지 같이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어느 부분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갈라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인생의 긴 여정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랜 친구나 친밀한 가족 사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나와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사람들과 긴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울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함께 아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중마고우가, 동역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뜻과 생각이 맞고 절친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평생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주변에 죽고 못 사는 친한 친구들끼리 갈라서고 형제자매끼리 남남이 되고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등을 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에녹은 자그마치 300년간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갈라서지 않고 등지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걷기 위해 에녹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항상 자신 곁에 실제로 계신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머리가 좀 컸다고, 잘 살게 되었다고,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다고, 어떤 걱정 근심 없이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녹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에녹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에, 아니면 삶의 조건들이 맞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항상 에녹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녹은 한 부락을 책임지는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무드셀라 위에도 여러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유혹에 정신을 못 차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 풍조와 쾌락이 그가 사는 시간을 지배했고, 거룩을 빙자한 타협이 대세를 이룬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토하는 자들, 정욕대로 사는 자들,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 온통 죄인들의 무리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에녹은 그 시대에 물들지 않았고, 그 시대에 휩쓸리지 않았고,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어가 새끼를 가장 깨끗한 물에 부화하기 위해서 거센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길을 걸으며 그 시대의 모든 풍조들을 거스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300년간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만이 이와 같이 에녹처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을 걸어간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 곧 최후 심판 없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은 말씀 24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최후의 마지막 심판 없이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뜻에 맞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앞서 산 사람이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심판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축복을 바로 에녹이 누린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에녹의 이와 같은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PPT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에녹에 대해서 신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반절 파란 글씨를 보면 그는 곧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곧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한 자라고요? 기쁘시게 한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과 업적을 쌓고 헌신과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한 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삶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전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나이가 들어 걷기도 힘들고 잘 들리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하고 싶지 않지만 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기쁘게 할게요 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과 자기 전에 꼭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I love you, 주댐무, 띠아모, 이힐리베디히, 와이니, 아이시테루, 우히붓기, 세레똘렉, 아랍어, 히라보까지 다, 헝가리어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집사람이 불어로 프랑스어로 모아오시라고 대답을 하는데 나도 사랑해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과 함께 잘자, 좋은 꿈 꿔라고 답하면서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막내 얘한테 아주 혼이 납니다. 대답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가끔씩 늦은 밤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뜬금없이 이런 사랑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거의 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먼저 자고 있으면 옆에 와서 뽀뽀 세례를 퍼부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빠인 제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을 해서도 늙어서도 이런 고백을 아빠인 나에게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에이 다 컸는데 징그럽게 무슨 사랑 고백이냐고 사랑 표현이냐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것보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하면 안 됩니다. 표현 안 하면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아셔도 아는 척 안 하십니다. 속에 있는 것 다 표현해야 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1000번 만번 해도 질려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엄청나고 거창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흘러 넘쳐나기를, 그래서 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늘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실한 사랑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에녹의 마지막 때처럼 우리 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변함없이 사랑 고백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마지막이 두려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생명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녹처럼 심판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1장 찬송합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